오늘 본문의 시작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편과 저편을 나누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과 또 갈릴리 저편 곧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갈릴리 바닷가 이편과 저편은 하나는 이방의 땅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방의 땅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탄과 어둠의 권세의 장악 가운데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회복될 수 없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강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이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같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웃의 몸을 먹이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일방적인 은혜가 있지만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고 또 죽게 되었던 사건과 또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혈육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왜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을까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육병에 걸린 이 여인의 그 나이, 걸린 기간 역시도 12년이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바로 이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임을 같이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 회당장이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음을 고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약도 써봤을 것이고 의사들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그의 딸은 더 병이 짙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 즉시 그 딸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듣고 수락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표현하는 구절이 2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워싸 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수님을 밀어서 압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라는 그런 관객의 입장, 관중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경꾼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구경꾼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죽음과 잠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잠은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과 잠의 이 간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도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해서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민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진다고 해서,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그 옷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특별한 현상과 신비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쫓아갑니다. 돌 하루방을 만지면,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신의 딸이 죽었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야이로를 향하여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는 이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이 그렇듯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체념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처럼 내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 딸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그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 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닥치는 삶의 문제를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